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영광이 오늘 이 복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고 계신 분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은 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은혜와 아멘. 복을 부으심을 믿고 아멘. 소망 중에 승리하는 신앙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기도도 같이 해주셨지만 해마다 2월에서 4월이 되면 이 강원도 지역에 큰 산불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조실록과 또 조선왕조 500년 그 모든 그 역사 실록지에 보면 강원도 지역에 유달리 해마다 산불이 많이 났다는 기록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죠. 그 불의 강도가 올해는 유달리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강풍을 타고 번지는 바람에 많은 살림과 그리고 인명과 또 재산의 피해를 입은 것을 지난주에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지난 11월 1일이죠. 강원도 강릉 지역에 강풍을 타고 큰 산불이 번져나갔는데요. 그 면적이 축구장 한 530개 정도의 면적만큼 불이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퍼졌나 봤더니 강풍이 불었어요. 강풍의 속도가 초속 30m로 불기 시작하자 불길이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강풍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좀 도로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태풍이 불면요 초속 17m 이상 정도 분답니다. 초속 17m. 그럼 태풍의 강도보다 훨씬 더 센 바람이 이번에 강릉 지역에서 불어제낀 거죠. 그래서 그 불씨가 급속하게 퍼지니까 이 소방대원들이 끌 수 있는 그 준비가 미처 도달하지 못할 만큼 헬기가 동원해서 물을 쏟아붓고 소방차가 무려 200대가 넘게 출동을 했지만 이 불을 진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행스러운 것은 불행 중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 다음 날 강원도 지역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가 내려서 숨어있는 불씨들이 다 제거가 돼서 산불이 소진됐습니다. 문득 그 기사를 보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신앙과 삶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불을 껐다고 끝난 게 아니라 거기 불씨가 남아있으면 또 다시 불이 나거든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은 항상 그 산불을 진화할 때 불씨 제거하는 일이 굉장히 시급한 일이기도 하죠. 저는 신앙으로 이걸 연결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불씨와 같은 어떤 악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불안, 불평, 불순종, 그리고 불만하는 이런 모든 숨은 세력들이 내 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불꽃을 일으켜서 내 전체를 태워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단비로 우리 심령을 적시지 않으면 이러한 환경을 우리가 극복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영상에도 보셨지만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는데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신앙, 성령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걱정을 가지고 오시고 근심, 염려, 불안함, 누굴 미워하는 감정, 분노, 상한 감정을 가지고 그 불씨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신 말씀 다시 살아나리라. 불씨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이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안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걸어서 한 30분 거리 되는 곳에 거리수로는 약 한 3km 됩니다. 오늘 오리쯤 된다고 했는데요. 그 지역에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지도를 좀 잠깐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아래쪽에 있는 바로 거기입니다. 지명이 두 군데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그 이름의 뜻이
좀 무거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픈 자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슬픈 자, 병든 자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베다니예요. 당시에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있을 때 주로 이 베다니 지역으로 다 밀려 내려왔습니다. 특히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이 큰 병을 걸린 사람들은 천형이라고 해서 사람들 곁에 같이 갈 수 없어 이 베다니 지역에 모여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이곳을 자주 방문하셨고 그곳에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주 들리셨던 집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사로의 집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셨고 그 집에 들릴 때마다 함께 교제를 나누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3남매가 살고 있는 이 집의 가장이 나사로인데 아마도 그의 부모도 질병 가운데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에게 중병이 걸린 거예요. 큰일 났다.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평상시 자주 방문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들은 속히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서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죽을 병에 걸렸으니 빨리 와주세요 하고 전가를 보낸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오라비를 살리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하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즉시 그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시면 이틀이 지난 후에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왜 바로 오지 않으셨을까?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 오면 한 30분 거리일 텐데 왜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틀이 지체되자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더라. 4일이란 시간이 흐른 뒤에 주님이 그 현장에 오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님이 오시자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속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왜 주님 조금 더 빨리 오셔서 오라비의 병을 고쳐주시지 왜 죽은 다음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는데 언니였던 마르다는 즉시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는 장면을 여기서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갔을 때도 말씀 전하러 신방 가셨을 때도 아실 겁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참 분주한 성격이고 마리아는 항상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마리아는 좀 차분하고 그런 성품을 가진 것 같고 마르다는 좀 이렇게 급하고 이렇게 행동적인 신앙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합니다. 이렇게 달려와서 지금 주님께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주님도 이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눈에 들어온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근데 이 말씀이 오늘 21절에도 나오고 저 뒤에 가서 32절에서도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얽힐 때 주로 하는 넋두리나 아니면 그런 후회스러운 말들이 있습니다. 좀 진작 그랬다면 하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후회하는 말처럼 오늘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좀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마르다의 말 속에서 주님이 여기 계시기만 하였다면 내 오라비가 병에서 나을 것이고 심지어 죽지도 않았을 텐데요 라고 자기의 관점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야만 낫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의 관점은 나사로가 병에 걸렸는지 나사로가 죽었는지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주님께서 치료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백이 뭡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라고 계속 전제하는 것이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몸으로 보여지신 바로 그 현장에만 계신다고 역사할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믿는 게 뭐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만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면,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자녀들의 학교 중에서 주님 안 계십니까? 진짜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요지가 뭐냐면, 무슨 병에 걸렸느냐, 죽었느냐, 사흘이 지났느냐, 일주일이 됐느냐,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믿지 않으면 우린 계속하여 제한된 공간 속에서 신앙에서 멈출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이 여기까지예요. 주님 여기 계셔야 되는데 안 계셔서 이 사단이 났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푸념하며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든 문제의 발생이 주님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실 때 마르다가 한 번 더 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신다면 능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신앙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틀과 주님께서 오늘 오셨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가 있을지라도 주님 여기 오셨으니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역사가 나타날 걸 믿습니다라는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말씀하지 않고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병에 들렸다면 병이 나았을 것이고 지금 죽었다면 살아난다는 뜻은 주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를 오늘도 보고 계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주님을 만나신 모든 분들이요, 오늘 만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 큰 아픔이 있어서 주를 찾았다가 신앙을 영접하고 만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이 좌절돼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다가 주님을 만난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은 다 다르지만 본질은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마르다는 모든 것 체념한 거예요. 이제는 틀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르다의 고백 속에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미란 말은 주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죽어서 끝났지 않습니까? 이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안에 계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2000년 전 과거 이스라엘 땅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신 이 공간에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신앙이 없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항상 기복적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붙어 있다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신앙은 주님께 잘 붙어 있을 때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누가 어떻게 아셨다? 그래, 붙은 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주님과 늘 동행하고 꼭 붙어있는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붙어있지 않고 근처에 있는 곳으로 주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면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많은 곳에서 꽃도 피우고 이제 예쁜 또 잎사귀도 나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울 내내 말라 죽었던 가지 같은데 신기하게 거기서 봉우리가 올라오고 꽃이 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앙상한 가지같이 말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꽃이 피고 거기서 잎이 나온다는 것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거기에 균열이 가거나 0.1mm라도 떨어져 있다면요, 그 가지는 말라서 죽어버려요. 신앙이 똑같습니다. 근처에 있는 신앙 되지 말고 주님께 잘 붙어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미예요. 주님 여기 계시지 않으면, 주님은 늘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눈으로 보아야만이 그것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항상 공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신앙은 여러분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고 마음의 감동만 받다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신앙이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시고 어떤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부활주일로 부활신앙이 딱 끝나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었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신앙하시는 또 그들의 신앙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진심으로 고백해야 될 것, 주님, 저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은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은 아직 그곳에 함께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배가 떠났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큰일 났어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났다. 주님이 이 배에 같이 타셨다면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주님 같이 오시지 않아갖고 우리가 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다고 전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죠. 제자들이 처음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 유령이란 말은 주님께서 어떻게 감히 물 위를 걸어오신단 말인가? 우리 입에 타지 않고 이미 그 전에 육지에 계셨는데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들에겐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 된 거죠. 근데 언제 정신을 차립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보니까 나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령이 아니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했던 바로 나니라.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는 마음을 걷어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풍랑이 일 때, 바람이 불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면서 갈 수밖에 없죠. 세상에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주님이 나와 내주하시고 함께 하느냐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만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신앙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필요한 게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에서 끝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찬송가를 쭉 찾아봐도요,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찬송가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찬송가는 몇 곡이 되질 않습니다. 마치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 8대2 정도 될까요? 이 정도만큼 우리가 부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부활주리에서 딱 마무리 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부활신앙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치 여러분 유대 땅에서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주일날 아침 동이 트는 그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왔던 마리아처럼 그 빈 무덤을 바라보고 경이롭게 놀라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외치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죽었던 신앙, 어두웠던 신앙, 근심 걱정했던 신앙이 깨어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글을 읽어봤습니다.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가 남겼던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고 윌리엄 부스가 사역했던 당시를 20세기인데요. 그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20세기의 커다란 위기는 성령이 없는 신앙이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요, 회개가 없는 용서요, 중생이 없는, 거듭남이 없는 구원이요, 영생 없는 천국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신앙하는 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 안에 다 모였는데 이곳에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런 예배당이고 그런 신앙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부터 믿음의 본질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이 없는 목사가 되고 주님이 없는 장로가 되고 주님이 없는 권사가 되고 주님이 없는 집사가 되고 주님이 없는 교사가, 주님이 없는 목장 리더, 주님이 없는 찬양대원이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자랑한들 그게 무슨 주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아멘. 영광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안에 이 신앙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제 안에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주셨을 때 그냥 데리고 다니시려고 그냥 함께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심어주고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진들 주님께서 만약 그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시려고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신앙하면서 우리 삶 속에 풍랑과 같은 위기가 올 수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한 또 하나의 과도기요 반전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영광을 올리며 믿음의 봉사와 선한 수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져야 되고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 하고 부활의 신앙을 경험했을 때가 달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이 고난당하신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고 나타났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을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주님과 항상 함께해서 그걸 막아낼 것입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고 주님은 나무라고 책망하셨지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했다고 해놓고 멀찍이 서 있다가 무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돼버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혹시라도 곁에 있다가 같이 붙들려 갈까봐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느뇨? 라고 묻자 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부활의 역사가 바로 이것이었구나를 알게 되자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사역에 전념하는 인생들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기점인 거예요. 그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가끔 여러분 홈쇼핑에 보면 화장품 선전하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칸막이를 싹 이렇게 화면 처리를 하고 비포 애프터 이렇게 나와요. 전에는 이랬고 후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 상품을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본 게 뭐냐면 그때 그 장면을 보니까요, 비포 그 전을 보여줄 때는 꼭 표정이 어두워요.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애처로운 표정을 짓고 화장을 했는데도 그냥 이렇게 광택도 안 나고 그래요. 근데 바르면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눈도 초롱초롱 뜨고 입가에 미소가 확 져 있습니다. 굉장히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저걸 사야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애프터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기대하면서 그 물건을 삽니다. 한 번은 고데기 하는 걸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고데기를 파는데요, 그 전 가운데 선을 그어놨어요. 하기 전의 모습은 폭탄 맞은 머리, 완전히 다 산발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고데기로 싹 했더니 물결머리로 얼마나 그렇게 예쁘게 됐는지 몰라요. 역시 표정은 똑같았어요. 그 전에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고 이쪽에는 굉장히 기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신앙으로 연결해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부활신앙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마스크를 써서 여러분의 표정이 잘 보이진 않지만 눈빛만 봐도 저는 알아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니다. 그 말이 맞군요.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합니다. 시작. 그 말이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여기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하면서 이런 말 들으면 참 민망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 말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부담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믿는 자로 보질 않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야. 그래,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인지는 알아. 그리고 그 말로 또 위안 삼으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부활신앙이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분들이 정말 다르네요. 한번 저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정말 다르네요. 정말 다르네요. 아멘. 말을 해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지, 아멘. 자꾸 기운 빠지고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언어를 쓰면은 안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지난주 블로그에서 한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의 주제가 뭐냐면,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 그 대화를 빨리 중단해야 된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거기에 나온 거 다 있는데 핵심만 이야기할게요.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 중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말 많이 사용해 봤거든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걸 미리 전제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듣고 나면요, 기분이 썩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거나 관계가 안 좋아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 있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그래요. 이미 그렇게 시작할 때부터 섭섭해져요. 분명히 나한테 뭔가 섭섭한 말을 하겠구나라고 상대방이 벌써 방어벽을 칩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하는 말, 저도 이 말 많이 해봤어요. 할 말은 내가 해야 되겠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역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리는 역사, 일으키는 역사, 힘주는 역사,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 만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적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가 소생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테레사 수녀님이 수녀들을 모집할 때 기본적인 거 3가지 본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뭘 보냐면은 잘 웃는 사람, 두 번째 잘 먹는 사람, 세 번째 잘 자는 사람. 이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로할 때 가져야 될 기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우리 새가족 안내위원들이 만약에 얼굴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오는데 인상을 쓰고 노려보고 이렇게 있으면 들어오는 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 무슨 일 있는가 아마 걱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그냥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잘 못 먹어가지고 항상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있으면 예수 믿으실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서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어떻게 들겠어요? 주님 믿으면 당신까지처럼 될까봐 겁납니다.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여러분 잘 먹는다는 거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잠 못 자보십시오. 잠 못 자면 여러분 기억력도 떨어지고 막 또 이렇게 일도 제대로 안 돼요. 일상생활이 다 얽히고 꼬여버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 주님 때문에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긴 인생은 항상 평안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야,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뭡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겉모습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면은 전혀 주님과 무관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손목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어둠이 물러가고 미운 감정, 원한, 상한 심령, 애통했던 마음, 이것들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미운 감정, 시기하는 감정, 이게 계속 불씨와 같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내 전체를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저를 따릅니다. 예수님은 희망이 없는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어디로 왔어요? 베다니에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거리도 이야기해 주었고, 주님이 와서 보았을 때 나사로님이 무덤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생각하면 지금 베다니는 슬픈 곳이고 병든 곳이고 죽음이 머문 곳이고 애통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면 여러분 마음에 상한 감정이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심했던 것, 염려했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신다면 뭐 조심해 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께서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라. 아멘. 엄마는 아빠는 오늘 너를 그걸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단다. 이런 여러분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자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하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의 죽음을 놓고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슬퍼합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죠.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한 오리쯤 되는데 19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이 이 집에 위문하러 왔대요. 지금으로 하면 조문하러 온 거예요. 아마도 나사로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위로는 하지만 살려내는 건 못해요. 근데 주님은 위로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 만나야 내 인생에 얽혔던 것, 꼬였던 것, 막혔던 것, 이걸 풀어내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로 위로받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능력을 받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소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만나야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주님 만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만나지 못하고 신앙하니까 넘어져서 못 일어나요. 계속 누워있어요. 아이, 또 넘어질 텐데 뭘 일어나.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의사 선생님이 환자 하나에게 심각하게 이야기했대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더니 잠시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흰 천을 머리 위까지 얼굴까지 덮어버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 이 아내가 너무 슬퍼가지고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남편을 두들겨 때립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면서 막 때리니까요, 그 충격에 죽었던 남편이 갑자기 정신이 뻗쩍 났어요. 어떻게 했는지 잠시 깨난 거예요.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내리면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지 않습니까? 당신이 뭘 알아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그러면서 다시 덮어버렸어요. 누가 믿음이 좋은 거죠? 어떤 믿음이 좋은 겁니까? 내 인생이 안 된다, 힘들다, 끝났다 하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과 다시 주님 함께 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이 은혜가 오늘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주일로 지난주에 끝내지 말고 1년 12달 매 주일마다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주님의 뜻이 있어요. 누구도 그 나사로의 집에 왔지만 위로해서 끝나버려요. 아이고 어떡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슬퍼요. 아유 주님 바라보시고 위로 받으세요. 여기가 우리의 한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일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쓰러지고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막혔던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바로 그분,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한다는 건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신뢰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한다고 하면서 자꾸 사람 바라보니까 거기서 넘어져요. 거기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오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영광, 오늘 이것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인생이란 사실입니다. 아멘. 그럼 부활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성도의 신앙은 화석처럼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화석처럼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화석 하나가 발견됐는데 동그란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거기 다람쥐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전문 지질학자 연구자들을 보니까 이거 보면 몇만 년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적 어떤 과학 논리로 따진다면 너무너무 오랜 시절 이렇게 죽어있던 그 다람쥐가 돌로 꽉 이렇게 눌려가지고 압축돼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 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화석처럼 돌처럼 굳어있지 않는가? 굳어있는 신앙은 아무리 주옥 같은 주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안 달라집니다. 늘 그대로예요. 주님께서 한결같아라고 하신 것은 믿음 안에서 한결같은 거지 옛 모습이 한결같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 늦는 성도분이 계셔서 좀 일찍 오시죠 그랬더니 주님이 한결같으라고 하셔서 그건 한결같은 거 아닙니다. 고쳐야 되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하면서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의 옛사람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새로운 주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마르다가 그러지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그랬더니 맞지요.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우리가 살겠지요. 마르다의 신앙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역사하실 것보다는 이 다음에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겠지요 라는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신앙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믿은 여러분의 말씀과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의 본질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마르다의 신앙은 장소와 상황에 따라 제한됐어요. 주님 여기 계시면 제 오라비가 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것 속에서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셨으면 주님 공간은 언제든지 역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또 시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과 존귀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 부활 신앙은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날마다 작은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 작은 부활이 뭡니까? 매일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잠을 자야 되고 아침에 눈을 뜹니다. 자는 모습과 죽은 자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그것은 주님 안에서의 부활이요,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사명을 받은 자로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한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심지어 오늘 쭉 따라가다 39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죠?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부패되고 썩어서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체념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근거한 표현들을 우린 너무나 많이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계산된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을 하시더라도 저수지 신앙하지 마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수지가 아무리 커도 가뭄이 되고 물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저수지는 말라서 쩍쩍 갈라지는 밑바닥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저수지 신앙 갖고는 안 돼요. 담겨있는 은혜 다 퍼나가면 나중에 밑바닥이 드러나서 자기 옛날 성품대로 갑니다. 그런데 마르지 않는 샘물 신앙은요, 가뭄이 돼도 흉년이 돼도 계속해서 영혼에 소생하는 샘물로 인하여 우리가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샘솟는 부활의 신앙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극작가인 유진 오닐이 쓴 글이 있습니다. 수평선 너머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그가 남겼던 글 가운데 기독교적인 희곡을 하나 썼어요. 그 제목이 나사로는 웃는다라는 책입니다.
그 글인데 이 글의 내용 중에 그냥 핵심만 제가 전할게요. 나사로는 웃는다. 나사로가 웃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죽은 지 4일이 됐대요. 그럼 4일 동안 나사로는 어디가 있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4일 동안 뭐 하고 있었지? 그 극작가는 그 4일간의 시간을 상상의 나라를 펴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냈어요. 그는 분명히 죽어서 천국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보고 온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다시 삶을 얻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죽고 주의 나라 가보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걸 알았죠. 아, 물질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다시 깨어났을 때 돈을 가지고 괴로워하거나 그걸로 인하여서 탐욕을 부리거나 그렇지 않고 늘 웃으며 삽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웃는다예요. 또 하나, 세상은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얻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더 영광들이 참 덧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하지 않고 늘 웃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죽음이 겁나지가 않아요. 야,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명을 다하면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 바로 그 시점이로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이 힘들어 보면 평안한 날에 감사를 알아요. 매일같이 평안하면 그게 좋은지 몰라요. 왜 우리가 날씨가 맑으면 야, 날씨 좋다 그래요. 왜 좋다고 하지요? 비 온 날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궂은 날을 알기 때문에 이 날을 좋다고 표현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비 올 때 야, 오늘 날씨 좋다 그래요. 비가 필요할 때 와주니까 좋은 날이죠.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무엇이 전부가 되어야 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과 박해 아래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순교를 각오하지요. 그런데 눈빛 하나 흐리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넣어도,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불을 질러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로마 황자가 제일 두려웠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부활의 신앙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것, 그걸 붙드는 사람, 내 평생에 다른 건 다 빼앗겨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부활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글을 보니까 모든 연령대마다 없는 게 있대요. 10대는 철이 없다고 합니다. 20대는 답이 없다고 그래요.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배우자가 없고 90대가 되면 시간이 없고 100세가 되면 다 없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10대가 됐건 100세가 됐건 90대가 됐건 우리에게 있는 것, 부활 신앙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어리든 장성하든 노년이 됐건 부활 신앙으로 살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과 환경 탓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 계심을 기뻐하며 감격하는 신앙이 오늘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